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밤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 주소서.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맘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충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아멘.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의 확고함을 고쳐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자성하게 하시고 만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을 꿈꾸며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지금, 교회가 많이 난처한 가운데 있는 지금, 우리 다시
회복을 꿈꾸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오래 참음이 다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이 이스라엘 성읍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가증한 죄목들을 알게 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죠. 자,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일까요? 22장 앞에 부분 3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죠. 6절에서 16절 사이에는 또 세상 가운데에서도 각종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죄악을 또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 31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타락상에 각 계층별로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며 또 그 율법을 잘 가르쳐야 하는데 스스로 율법을 어기고 또한 정결 규례도 지키지 아니하며 안식일도 함부로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관료들과 왕족과 지도자들은 불의한 이익을 따라다니면서 백성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여기에 선지자들은 더하여서 이러한 지도자들과 결탁하여서 책망하기는커녕 또한 그들을 비호하고 허탄한 이상을 보고 왜곡된 말씀만 전하였습니다. 백성들도 역시 포악해져서 그들은 스스로 약자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24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정결함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진노의 날에 그들은 모두 다 비를 얻지 못할 땅이라 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이스라엘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이 한국 땅의 이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이 한국 교회의 이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여러분, 왜 이 땅이, 이 교회가, 이 모든 세상이 황무해졌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결국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이방인들 가운데 흩으시고 또한 우리를 문나라들에게 조롱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방 가운데 우리를 흩으시고 문나라들에게 조롱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심판하신다는 그 하나님. 자,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17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풀무불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인생은 불순물처럼 무의미할 뿐입니다. 즉 에스겔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종종 이 불의 이미지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풀무불 속에서 은이나 쇠를 재련한 후에 나오는 찌꺼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찌꺼기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1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찌꺼기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네 가지로 표현하는데 노시요, 주석이요, 쇠요, 나비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다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노는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석은 겉만 번지르르한 그 안에 외식적인 인생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쇠는 잔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납은 무감각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둔하다는 거죠, 감각이. 이처럼 죄를 지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합니다. 잔인하여 폭력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나약하고 감각이 둔한 그 모습이 찌꺼기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찌꺼기들을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어 녹여버리듯이 하나님의 그 노여움과 분으로 녹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이 백성을 정확하는, 즉 깨끗게 하는, 정화하는 기능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불은 이 악인을 완전히 멸하여 버리는 기능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22장에서는요, 이 죄악의 열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리어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스트라에서 한 악기가 빠진다면 조화로운 음악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에서도 하나하나 빠뜨려서는 안 되지만 그 중요한 요소들, 특별히 중요한 요소들을 빠뜨리지 말자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등식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신앙에는 다양한 요소가 구비되어서 완전한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22장의 수많은 죄의 열거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 거죠. 즉 수많은 죄의 열거에 반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찌꺼기 같은 우리 인생에게 회복을 바란다면 먼저 첫 번째, 종교적인 계명을 준수하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적인 계명이라는 것은 10계명에 있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즉 다시 말하면 대신적인 계명,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계명을 말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인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기독교 신앙의 근본, 기본입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이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도 이것이 모든 율법의 근본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이성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문제인 거죠. 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지 못하는 시간, 또한 물질, 내 재능, 이것도 문제인 거죠. 그리고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들,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 이 모든 것이 근본적인 기본의 신앙을 저버리는 일인 거예요. 이처럼 기본, 즉 본질적인 신앙이 전제되지 않는 교회 생활이나 어떤 사회 봉사와 같은 것들은 마치 시편 94편 18절에 나와 있는 대로 미끄러지는 발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실수하여 미끄러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붙잡아 주는데 우리가 기본이 잘못되어 미끄러져 버리면 하나님이 붙잡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건의 생활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즉 종교적인 계명을 지키자, 이것은 대신적인 의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동전의 앞면과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이 경건의 생활은 마치 동전의 뒷면과 같아서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어느 한 면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그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과 또한 자신을 응시하여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경건과 절제로 채찍질하며 살아가는 것, 그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운동가나 사회복음주의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의 경건이 뒷받침되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즉 자신의 신앙생활의 실천 또 그 일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성실함과 노력함이 부족해서이겠죠. 세 번째, 사회적, 윤리적 의무를 다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장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효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성에 대한 이야기고, 세 번째는 물질, 즉 경제적인 윤리의 의무를 다하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부모를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효의 윤리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 의용에 돈이 보낸 편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뒷곁에 놀던 철이가 땀을 훔치며 방으로 들어왔다. 할머니, 복숭아 주세요. 철이가 할머니 손에 쥐어준 복숭아는 군데군데가 깨어져 있었다. 엄마는 이걸 주세요. 철이가 엄마에게 준 복숭아는 아주 깨끗했다. 할머니는 뇌심, 괘씸했다. 저 녀석이 벌써부터 제 엄마 편을 두는구나. 내가 얼마나 등에 땀띠 나도록 업어주면서 키워왔는데. 아들의 행동에 민망해진 철이 엄마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그때 철이가 빙그레 웃으며 할머니에게 말한다. 할머니,
어머니께 드린 것은 쇳동 위에 떨어진 복숭아이고 할머니께 드린 것은 바위에 떨어져 깨진 복숭아예요. 잠시 후 철이 엄마가 복숭아를 들고 깎아서 가지고 들어왔다. 그러나 깨어진 복숭아를 드릴 수 없어서 깨끗한 것으로 어머니 이거 드세요 하며 드린다. 할머니도 쇳동에 떨어진 걸 며느리가 먹게 할 수 없어서 깨진 걸 주면서 그래라 이걸 내가 먹으렴 하더라. 그 모습을 본 철이가 웃었다. 할머니도 철이를 바라보며 웃었다. 영문을 모르는 철이 엄마도 깨진 복숭아를 깨물며 함께 웃었다. 여러분, 효의 윤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성의 윤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 사회의 죄악상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라고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자, 바로 이 시대뿐만 아니라 즉 예수님 당시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에스겔 시대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야말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아닙니까? 이 세대의 문제는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할 수 없고 또한 음란한 것을 음란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이 악한 것과 음란한 것을 오히려 예술이라고 인권이라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19세기 어느 사회학자가 20세기에는 여인들이 종아리를 내놓고 다닐 것이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그런 말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지금 21세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이스라엘의 멸망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만 그 영적 타락의 결과로 오게 된 극심한 성적 타락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모든 죄가 몸 밖에 있으나 음행한 죄만큼은 몸 안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경제윤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사이 사회 이슈는 갑질입니다. 경제계, 정계, 법조계 수많은 부분에서 이 돈의 비리가 우리를 착잡하게 합니다. 이처럼 사회생활의 모든 요소들이 어느 하나 소홀히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절름발이가 됩니다. 균형 있는 신앙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몽골 사람들은요, 보통 시력이 4.0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태국의 모겐족은요, 시력이 9.0이랍니다. 이 정도면요, 독수리의 시력이라고 합니다. 저 하늘 높은 곳에서 바닥에 있는 쥐새끼 한 마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시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초원을 바라보고, 즉 멀리 바라보는 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어떤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영원한 하늘나라, 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시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도 바라보고 나 자신도 바라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시각으로 바라보고 살지는 않습니까? 이제 영적 시력을 조정해 보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세상과 사물을 볼 때에 어느 시각으로 보는지 스스로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이 22장 전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타락한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 찾지 못해서 공의와 진노의 불이 예루살렘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1세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의에 빠진 거짓된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눈물 흘리며 이 교회가 회복되기 위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당하는 그들을 정말로 내 마음에 눈물 흘리며 안타까운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코로나19를 딛고 일어서잖아요. 일어설 거잖아요. 교회도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다시 예배자들이 교회로 나올 것입니다. 그때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앞에 심히 걱정되는 마음뿐입니다. 주여, 교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종교적 계명의 준수와 또한 경건의 습관과 또한 사회적인 모든 의무를 다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망교의 모든 심령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좀 전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까지 9월 13일 주일까지는 우선은 비대면으로 이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 대면 예배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 자신도 조심하고 또 예방하면서 철저하게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로 서 있다가 믿음 안에서 다 같이 교회 나와 예배할 날을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지금의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이 땅에 허락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예배 때 비대면으로 다시 예배를 드릴 때까지 매일 새벽마다 밴드에 올려놓는 새벽의 말씀이나 또 아니면 여러분 시간 될 때마다 교회 개인적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생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저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기름은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지금의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죄악상으로부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종교적인 계명을 준수하지도 못하고 경건의 생활을 하지도 못하고 사회적인 또한 실천도 하지 못하며 의무도 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불의 심판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들은 아닙니까? 주여,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리어 회복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찾는 의인이 이 땅에 얼마인지는 알 수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그래도 이 땅을 고쳐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 앞에 처절하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회개하는 귀한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빛이 되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소금인 것은 아닐지 몰라도 아버지, 그래도 끝까지 주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회복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땅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자로 끝까지 멈춰있는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아버지 서 있어서 다시 모일 때에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 민족과 우리 교회들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